챔버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넉넉히 이깁시다. 우리 넉넉히 이깁시다. 네, 넉넉히 이깁시다. 여러분의 상처는 치유되셨습니까? 심리학적으로 우리 안에는 내면 아이라는 우리 안에 사는 작은 인격이 있습니다. 이 내면 아이는요, 평소에는 우리의 의식 저 뒤에 저렇게 조용히 웅크리고 앉았다가 내가 과거에 받은 특정한 상처가 떠오르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전격적으로 드러나 우리의 마음을 확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통제가 안 된 분노나 감정을 표출하게 됩니다. 이 내면 아이는 어렸을 적 부모에게 우리 충분한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자리 잡기도 하고요. 또한 지속적으로 억압된 환경에서 자랐거나 부모나 형제 혹은 중요한 관계자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생겨나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 사랑하는 엄마를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죠. 여러분, 그 내면 아이가 안 자랄래야 안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내면 아이가 어떻게 치유될까요? 사실 오늘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 요셉의 치유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요셉이 3번 우는 과정이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텐데 그 3번 울음으로 그 내면 아이가 완전히 치유가 되죠.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 중에 종종 그 내면 아이 때문에 그 성공을 온전한 행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요셉은 흉년을 해석해서 새로운 풍년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함께 우리의 고난과 상처를 해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성공을 진정한 축복으로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딱 반나절만입니다. 요셉은 정치공 수용소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반나절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바로는 42절을 보니까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모든 권력과 문서의 이 결정권을 이양했다는 것입니다.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하고 뭐가 그리 급하다고 일사천리로 요셉의 총리 임명식이 거행됩니다.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것만 아니에요. 그동안 잃은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얻게 되고요, 가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애굽 온 땅을 관찰하며 관리할 수 있는 뛰어난 리더십을 주세요. 그리고 49절에는 그가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모든 권력과 부를 그의 리더십 속에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가장 높은 권력자와 실력가가 되었습니다. 반나절 만입니다. 우리는요, 그 시간의 역사를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대학에서 4년이고 이제 한 3년간 직장에 했다가 내가 원하는 기업을 또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그렇게 이렇게 성공할 거야 라는 계단식의 성공 과정이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공의 역사는, 시간의 역사는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의 꿈은 보디발 장군을 통해서 출세해서 형들과 아버지에게 덕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가 평생 노력한다고 조금씩 올라갔다고 해서 그가 그 어떤 방법으로 노력해서 애굽 총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일찍 요셉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억울함이 일찍 알려져서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해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럼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집으로 또 종살이 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속에서는 이 요셉의 훈련 기간, 그 기다림의 훈련이
아무리 긴 것 같지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차서 우리가 받을 축복과 비교하면 그것은 정말 찰나와 같은 짧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제 요셉은요, 고난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그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진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승승장구하는 7년 동안 그 마음에 어떤 중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가 그의 아들에게 이름을 준 것을 통해서 그 당시 그의 마음에 있던 심령의 중심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들의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냥 특별한 신앙적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몇십 번씩 부르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되새기는 거죠.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므낫세죠. 우리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의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잊혀질까요? 하나님 그랬군요. 이 이유 때문에 나를 애굽으로 팔게 했군요. 그렇게 형들을 잔악하고 사악하게 했던 이유가 당신이 나를 강권적으로 보디발 집에 보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군요. 나는 당시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서 내 꿈을 이루나 했는데 보디발에게 배신을 당하여 감옥에 가신 이유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그 바로에게 직접 바로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군요. 자기의 과거의 고난과 상처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그 해석의 틀로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 나오고 찬양하면서 자연히 그 일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그렇다고 자기를 형들이요, 나름 나를 사랑한다는 형들이 그토록 자기를 잔인하게 죽이려고 그리고 악랄하게 팔아 넘기려고 내 앞에서 나의 몸값을 흥정하던 그 비웃고 그 서스라치는 그 형들의 웃음소리와 목소리가 어떻게 잊혀지겠어요? 여러분, 잊다는요, 영어로는 forget입니다. forget. 근데 이 forget과 어원적으로 관련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forgive입니다. 그래서 forget과 forgive는 굉장히 비슷한 단어예요. 여러분, forgive 때 forgive는 용서하다죠. 용서하다. 이 for라는 것은 여기서 앞에 for의 전치사는 for라는 것은 이 completely, 그러니까 완전히라는 거. 완전히 for, 완전히 give, 주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주고 딱 놓아버리는 게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너 나한테 상처 주었잖아, 이런 상처 주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꼭 그에게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너 이만큼 나에게 보상해야 되잖아. 나에게 도대체 용서라도 빌란 말이야 라고 이렇게 그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나의 포로로 만들어 놓음과 동시에 그를 잡고 있는 나도 그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완전히 놓아버리는 거예요. Let it go.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forget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for는 이게 뭐 completely라도 있지만 away라는, 그러니까 뭐로부터 그냥 완전히 이제 멀어져 버렸어요. 멀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마음으로부터 get, 그 얻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그냥 멀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냐고요? 그거 받아낼 거야.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네? 어떻게 해요? 그거 그들이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했잖아.
어떻게 우리의 얻어내려는 마음, 복수하려는 마음이 멀어져 버려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성공을 주셔서요? 아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한 하나님의 꿈 때문입니다. 그 꿈으로 해석해 보니까 그거 형들이 아니에요. 형들 잠시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나를 바로 앞에 서게 하시려고, 지금 이 땅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해석하며 하나님을 찬양할수록 형들이 준 상처가 조금씩 망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고 있는 내 손을 이제 그만 내 놓음으로 forgive함으로 나도 그 상처의 포로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 해석이 있어야 우리도 내면 속에 있는 우리의 내면 아이에게 이제 그만 끝내자 라고 작별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다고 축복 받았다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 이유는요, 그 성공의 자리까지 그 오는 과정 속에서 얻었던 우리의 수많은 고난과 상처, 그리고 인간적인 배신,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았던 수치, 모멸, 이런 감정들이 어느새 내 안에 내면 아이로 자리를 틀고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공의 축복의 순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망령이 나타나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해요. 내면 아이가 속삭이죠. 너 언제 또 그런 고난 당할지 몰라. 그러면 더 쌓아놔야 돼. 아예 이참에 가장 높이 올라가 버려. 이때가 기회야.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려 망하기도 합니다. 내면 아이가 이렇게 속삭이죠. 너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믿지 마. 너가 누구에게 배신당했는지를 살펴봐. 그래서 성공한 후에 관계를 끊어버리고,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도 멀리하고 자기의 성을 쌓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요? 상처, 우리의 내면 아이를 극복하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의 고난과 상처가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상처 안에서 나도 모르게 기생했던 그 내면 아이를 forget,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forgive, 완전히 놓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붙이는 이유예요. 그리고 고백한 이유죠. 우리 다 같이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고난과 상처 해석되니까요, 그 고난과 상처가 해석되니까 그 고난의 땅이 뭐가 돼요? 축복의 땅, 나를 창대하게 한 땅이 돼버려요. 원문에는 이 수고한 땅을 하는 것은 나에게 고통을 주던 땅입니다. 이 땅을 역전시켜서 나를 창대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고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구나, 계획이구나. 이것을 조금씩 깨닫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뭐예요? 그냥 자기 잘 돼서 형제 자매들 자기를 통해서 잘 먹이는 거였어요. 그럼 애굽의 총리가 왜 돼요? 근데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요셉을 애굽에 총리시키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주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애굽으로 불러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그게 형들이 애굽에 와서 형들이 이스라엘에 잘 살았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됐다, 이것도 하나님의 꿈의 일부지만 그게 전부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이 애굽하여서 이 땅에 죄의 세력을 끊고 구원받는 진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그 꿈에 비하면 애굽의 총리 되는 것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꿈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성공을 해석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성공한 다음에 다 망하는데요? 교만해서거든요. 왜? 그 성공을 해석하지 못해서입니다. 해석이 없어서예요. 그래서 내면화에 망령이 찾아와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하지만 요셉의 기적은요, 그가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진짜 기적은요, 이게 진짜 이게 완전성, 온전성인데요. 그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암울했고 고통당했고 버림받았던 순간조차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꿈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가장 귀하게 쓰고 계셨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흉년에서 풍년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그리고 고통의 땅에서 창대케 되는 진짜 기적의 삶은 바로 이 해석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을 해석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습관적인 해석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해석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삶이란 의미를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해석하죠. 그런데 우리가 해석하는 주된 관점이 뭐예요? 현재. 어떻게 하면 이 현재의 상황에 중점을 둬서 이 고난을 빨리 없애버릴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기적을, 내가 축복을 얻어낼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해석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도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만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잘못된 해석이 있죠. 현재 중심이에요. 현실 인식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오늘을 살아요. 네, 우리 한국 사람도 오늘 열심히 살아요. 물론 오늘이 열심히 살아야 내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오늘을 열심히 살아도 내가 나중에요, 그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때 오늘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 그게 해석이 전혀 안 돼. 그럼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모든 철학자들의, 심리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에릭 에릭슨은 우리 인생의 후반을 디스페어와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절망과 온전성으로 딱 나누는데요. 뭐가 온전하냐? 해석이 딱 다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과정이 연결이 되네. 하나님의 은혜와 꿈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그때 어려웠구나.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이렇게 따르리니. 왜? 내가 그 하나님의 꿈이 있고 먼저 하나님과 동행에 다 갔으니까. 내가 5년 전, 10년 전 우리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우리 상동교회에서 혹은 다른 교회에서 혹은 누구로부터 깊은 아픔을, 상처를 당했는데 그것이 10년 돼도 20년 돼도 30년 돼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럼 대신 우리 안에 내면 아이만 싹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축복, 이 해석하는 축복된 삶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해석은 지금 상황에서 미래를 보는 look forward, 이 해석은 다 거짓된 해석이에요. 무당이 하는 해석이죠. 미래를 알아맞히려는. 아니요, 해석은 언제나 look back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온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진정한 해석은 역사가 필요하다. 누구도 지금 현실의 상황을 보고 해석해낼 수 있는 낼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역사는 살아온 역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문제는 누구와 함께 그 삶을 살아왔는가, 그 역사를 누구와 함께 동행했는가입니다. 내면 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라는 것이죠. 내면 아이는요, 언제나 우리의 현실과 밀착되어 있어요. 왜? 또다시 내가 과거에 내가 당한 그 상처를 지금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과거의 같은 유형의 상처와 아픔과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빨리 벗어날까?
이것만 집중하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냉혹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냉혹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절망스러운 현실에 언제나 그래서 피해자만 되죠. 그래서 해석은 없고 오직 즉각적인 피드백 반응만 있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남 탓하고 책임을 돌리려는 내면 아이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나를 묻고 조롱하는 그 흥정하는 그 서슬퍼런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얼굴들. 엄마도 이러는데 이제 아버지 없이 언제 볼지 모르는 상황에서 손발에 묶여서 애굽으로 질질 끌려가는 자신의 신세, 현실이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은요, 그 현실을 그냥 탁 부딪히고 그 현실의 포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조금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낼 수 있어요. 왜? 그 사이에 버퍼라인,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 현실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이 내 꿈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물론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해석은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이란 역사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현실 인식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사이의 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꿈이란, 하나님의 뜻, 꿈이란 그 틀 속에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해석의 능력이죠. 그래서 요셉은 현실 인식만, 피해자만 꼭 되는 이 내면 아이를 밀어내고 그 틈에 빨리 하나님을 초청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해요. 그래야 현실의 포로가 되지 않고 그 현실을 조명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의식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비록 지금 현실적인 답은 내가 없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에 몸을 먼저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했기에, 동행했기에, 그 역사를 하나님과 지내왔기에 그가 룩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게 뭘까? 비슷한 거겠지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말로만 하나님 고백하지만. 그러면 해석이 없는 거죠. 그냥 어려운 시대 다 어렵잖아요. 그 현실에 반응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면 아이로 서로 불평하고 상처만 받을 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꿈꾸는 자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야, 이 땅에 누구 하나 나와 역사를 함께 끌고 갈, 동행할 사람이 없단 말이야. 슬퍼하시는 거죠. 자, 이번에 이 삼일학원 때문에 이게 감리교 그 장정과 개정의 그 입법 개정안을 좀 보니까요, 물론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현실에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어차피 이제 3개 대학에 신학교에 학생은 안 오니까 이제 뭐 거의 안 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3개 대학 어차피 안 될 테니까 대학원, 통합대학원 만들자. 어차피 개척은 안 되니까 그냥 여러 교회가 공유하는 공유교회 하자. 어차피 이 모든 목사님들 책임질 수 없으니까 우리 이중직 허용하자. 물론 시대에 필요한 법안들입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현실 인식만 가지고, 물론 현실 인식이 필요하죠. 필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해석은 어디군데 어디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존 질서에 매일매일 순응하며 사는데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해석은 역사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해석은 우리 이준 열사처럼, 그리고 전덕기 목사님처럼, 그리고 수많은 상동파 학생들, 상동파 지성인들처럼 암울한 역사 속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낼 때, 그리고 그 끝을 모르고 십자가의 길을 가본 사람만이 그 다음에 그 해석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꿈으로 내 인생을 먼저 흘려봐야, 먼저 시대와 싸워봐야, 부딪혀봐야 나중에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실만 산 사람은요, 언제나 오늘로 끝이에요. 그게 언제나 오늘이 끝입니다. 다시 나중에 다시 그 오늘로 돌아오게 해줄 해석의 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역사를 산 사람은 비록 오늘 고난과 눈물로 오늘은 보내지만 그 오늘이 5년 뒤 10년이 다시 그 오늘로 돌아올 때 다시 기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축복은 정말 영원한 축복이 됩니다. 이게 완전성이에요. 인생의 완전성, 온전성, 인테그리티. 해석하니까 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요셉이니까 해석하죠. 우리는 무슨 어떻게 해석을 해요? 해석의 틀이 없어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해석할 수 있는 최고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바로 최고의 해석의 틀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그 해석의 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아픔과 상처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을 그냥 현실로 그냥 다 온통 받아들여서 상처에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가 아니라 그 사이에 뭐가 와야 되냐? 십자가가 딱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조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왜 죽었는데요? 지금 나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과 같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요. 그런데 예수가 그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절망을 감당하고 죽고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그가 살았잖아요. 승리했잖아요. 뭘 승리한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죽음과 절망을, 지금 나의 아픔과 절망과 죽음을 그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승리해 놓은 걸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나간다는 것은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 고통의 땅이 창대의 땅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삶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십자가는 이 고통의 땅에서 창대한 땅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이 해석이, 이 역사가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도 현실만 보지 말고, 내면 아이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지만 말고, 이제 그 십자가의 역사 속으로 너의 몸을 한번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동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네, 우리 교회는 지금 흉년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그런데 흉년이 재앙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인생을 이 상동에서 적게는 30년, 많게는 50년, 80년을 이곳에서 보냈는데요. 좋은 시절도 있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절도 있죠. 지금은 좀 어려운 시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힘든 상황에서 생활을 하고 또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고 아픔도 있는데, 그것이 2년, 5년, 10년, 20년 해석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면 아이처럼 불평하고 탓하고 원망하는데 나의 삶의 나머지 시간을 보내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상동은 십자가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던 상동의 역사에 몸을 던져보면 그때 해석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우리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이것이 우리 상동은요, 언제나 어려운 시대 속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물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리더를 키워냈습니다. 이것이 상동의 역사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워도요, 구화말 같이 어려울까요? 6.25 전후 같이 어려울까요? 그런데 상동은 그 어려운 시대에도 그 역사를 살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덕기를, 이회영을, 이준 열사를, 해외 밀사 사건을, 이 모든 상동의 역사를 조명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역사를 살아냈기에 지금도 누군가는 이 역사를 살아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후손이 그 역사를 해석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신앙의 선조처럼 이제는 일어나 이 상동의 역사에 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해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시도해보지 않는데 어떻게 답을 찾아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편한 답을 주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처럼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고난의 땅으로 인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대하게 하셨다 해석할 때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하고 상의는 안 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셋째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셋째를. 그래서 이름을 에브라임 리라고 하게요. 우리 셋째부터는 정부에서 다 책임져 준대요. 우리 열심히 셋째 나와서요, 다 에브라임 리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지, 이름을 지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땅에서 창대하게 하셨다. 참 그때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게 우리 상동교회를 그렇게 연단하고 이렇게 다시 위대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어. 이렇게 해석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의 몸을 먼저 던지면. 그래서 우리 갈보리 언덕 그 너머에 우리 인생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한 조각이라도 남김없이, 하나의 의문부 없이 온전히 해석되는, 그렇게 온전케 되는 기적의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